열왕기하 8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먼저 2절 말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멘. 오늘은 유다의 통치자였던 아하시아라고 하는 인물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아하시아는 여호람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고 또 어머니 이름도 나와요. 아달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이 아달랴는 또 오므리의 손녀다 이렇게 나와요.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북쪽 이스라엘의 왕조가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몇 번 바뀌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조 가운데 이 오므리라고 하는 이 왕조는 상당히 좀 강력한 그런 통치력을 행사했던 그런 왕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므리, 그 다음에 오므리의 아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악한 왕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아합은 아들 이름을 아하시아 또 요람 또는 여호람이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이제 딸이 하나 있었는데 아달랴라는 딸이 있다는 것. 이미 이제 우리가 살펴본 족보죠. 같은 동시대에 남쪽 유다의 이제 왕의 계보를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잘 아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이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주 또 중요한 그런 사건이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하고 아합하고 이제 사돈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렇게 될 때 이제 아주 흥미로운 게 뭐냐면 두 집안의 그 이름이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돼서 우리로 하여금 좀 혼돈스럽게 돼요. 여호사밧이 이제 여호람을 낳고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 아하시아라고 하는 또 아들을 낳게 되죠. 이렇게 됨으로써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북쪽 이스라엘의 그 왕들의 이름 아하시아 또는 여호람, 그리고 남쪽 유다의 왕들의 이름이 또 여호람, 아하시아, 이렇게 됨으로써 이게 조금 이게 남쪽 왕인지 이게 북쪽의 왕인지 이게 좀 혼돈스럽게 되어 있는 그런 시기가 이렇게 겹치게 돼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 그리고 저쪽 집안에는 이제 외삼촌의 이름이 또 아하시아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이름을 서로 막 그 이름이 그렇게 좋은 이름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름을 갖다가 같이 혼용해서 씀으로써 하여튼 이름 때문에라도 좀 혼돈이 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돼요. 오늘 이제 우리가 25절부터 이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1년을 통치하게 되는데 그 사람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죠.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그러니까 이건 북쪽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죠.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그것과 동시대에 이제 남쪽 유다의 왕이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 이 좀 혼돈스럽다고 그랬죠? 그냥 뭐 여러분들 오늘은 아하시아가 주요 인물입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더라. 보통은 뭐 어머니의 이름 또 뭐 누구의 손녀 이런 거 잘 안 나오죠. 근데 이제 이 아하시아의 경우에는 엄마 이름도 나오고 또 손녀 누구의 손녀다 하는 그런 묘사도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아하시아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이야기가 뭐 이렇게 알맹이가 없어요. 조금 죄송하지만 이 인물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뭐 좀 허접한 이야기예요.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뭐 뚜렷한 내용이 없어요. 보십시오.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더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그래서 어제 우리가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 아하시아의 아버지가 갔던 길, 이게 이제 여호람 이야기인데,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렇게 된 이야기와 그 아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하시아가 이제 갔던 길이 뭐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내용이 없는 거죠. 아합의 집 길로 갔다. 또 아합의 집과 같이 되었다. 근데 이제 아버지의 경우는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아합의 딸이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그 길로 갔다고 되어 있고, 이 아하시아의 경우에는 이제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29절이 이제 오늘 마지막 이야기거든요.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그래서 이제 여호람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아들 그 요람이죠. 근데 이 사람 이름도 사실은 여호람이라고도 불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같이 전쟁에 나갔다가 이 사람이 이제 부상을 입어가지고 또 뭐 문병 갔다. 이게 1년 동안의 전체적인 요약이에요. 참 뭐 특별한 내용이 없죠.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뭐 이 새벽에 이런 좀 허술한 이야기, 허접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는 건 아닐 텐데,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내고 왜 성경에는 이런 허접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성경을 기록할 때 여기에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하실 텐데, 여기 이야기를 보면은 뭐 그렇게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좀 고민을 좀 했어요. 야, 이건 뭐야? 뭐 우리에게 아주 뚜렷한 교훈이 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의 미래를
알아맞추려면, 미래를 예측하고 예견하려면 한 두서너 가지만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대충 짐작할 수 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의 온도와 색깔을 바라보면, 그걸 잘 분석해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다.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가 긍정적인 언어, 그리고 믿음의 언어, 그리고 온도로 따지면 따뜻한 언어, 컬러로 따지면 밝은 언어, 이런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런 분들과 사귐이 있으면 좋습니다. 피해야 될 인물은 어떻겠어요? 언어의 온도가 아주 냉소적이고 차갑고, 컬러로 따지면 어둡고, 그리고 부정적이고, 이런 언어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그런 사람과 비슷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의 미래를 알려면 첫 번째로 그 사람이 만나는 그 사람의 사용하는 언어의 온도를 보면 알 수 있다. 사용하는 언어를 잘 보면 내가 이 사람하고 좀 사귀어야 되겠다, 이 사람은 조금 멀리 해야 되겠다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의 언어의 온도라든지 또 그 언어의 컬러라든지 이런 거 한번 이렇게 분석해 보십시오. 자기도 분석해야 합니다. 나는 내가 사용하는 언어의 온도가 어떤 사람인가, 따뜻한 언어, 또 사랑이 담긴 언어, 믿음의 언어, 그리고 미래의 언어, 또 축복의 언어, 감사의 언어, 이런 걸 사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매사에 아주 냉소적이고 불평스럽고 부정적이고 차갑고 이렇게 그런 언어를 보면 이제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사용하는 돈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돈이라는 게 가치 있는 것이잖아요. 이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떤 가치로 바꾸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을 막 사용하는 것을, 사용 내역을 쭉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 사람은 뭘 중요하게 여기고 뭐에 관심이 있고 그 돈이라고 하는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또 어떤 소중한 가치로 바꾸느냐, 이걸 보면은 그 사람의 미래를 또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우선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는 어디에다가 돈을 쓰고 어디에다가 시간을 쓰고 있는가, 이거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구와 노느냐, 어떤 사람하고 만나고 어떤 사람과 섞이고 어떤 사람하고 자주 시간을 보내느냐. 뭐 좀 쉬운 표현으로 어떤 사람하고 노느냐 그 말이죠. 목회자인 저도 누구하고 노는지 이렇게 보면 그 목사의 성향을, 저 자신의 그 관심, 또 저 자신의 좋아하는 것, 호불호,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잘 안 만나요. 요번에도 여행을 하면서 어느 도시를 통과하는데 그 도시, 굉장히 멀리 있는 도시에 딱 한 명의 목회자가 있는데 연락 안 했어요. 그 도시에 가서 그냥 지나가 왔는데 연락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또 뭐 이렇게 섞이고 싶지 않은, 말을 섞고 싶지 않은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냥 통과하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좀 그렇게 멀리, 평소에는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이니까 그런 도시에 갔으면 미리 전화를 해서 만나고 식사라도 한 끼 좀 사주고, 후배니까
뭐 그러고 그래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안 만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냥 지나온 뭐 좀 속 좁은 일이지만 그렇다는 거죠. 누구를 만나느냐, 그 사람의 언어가 온도가 어떠느냐, 그리고 그 사람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돈을 사용하고 있느냐,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는 이 아하시아라고 하는 인물이 아주 허접한 인생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왕으로서의 통치 기간이 비록 짧은 1년이지만 그 1년 동안의 행적이 뭐 별반 컨텐츠가 없어요. 기록할 만한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허접하다고 표현하는데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 인생이 그렇게 허접하게 된 데는 이분에게서는 결정적으로 아하시아라고 하는 인물에 있어서는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누구와 함께 노느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이 사람이 가는 길이 누구하고 가냐면 아합의 집과 같이 되었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 아하시아라고 하는 인물의 전체 요약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만났어요? 어머니가 아주 악한 그런 어머니였죠. 나중에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후손, 다윗의 집에 통해서 메시아를 오게 하려고 그러는데 사단은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그 씨를 다 말리는, 딱 한 명이 겨우 피신을 해가지고 그 계보가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악한 왕비가 왕비였고 자기도 또 왕이 돼요. 이런 아주 그 사람들 다 이 다윗의 집안의 이 왕족을 다 멸망시켜 버리는 이런 사람이 이제 아달랴인데 거기에 사위가 되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아들이 되었다. 이 길을 이제 아하시아가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길을 가느냐, 이것만 잠깐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 교훈을 주시는 걸까? 제가 이 아하시아의 이야기가 이게 허접한 이야기인데 이 허접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 소중한 새벽을 깨운 우리 성도들과 어떤 말씀으로, 어떤 교훈으로, 어떤 의미를 찾아서 이 말씀을 나눠야 될까? 이게 참 고민되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이건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이 사람이 태어나기는, 이 사람이 속한 그룹은 어떤 그룹이에요? 다윗의 가문이에요. 다윗의 족보고 믿음의 가문이고 믿음의 집안에 태어났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한마음교회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은 속하기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속하고 속하기는 다윗의 집에 속하고 또 가야 될 길은 다윗의 길로 가야 되는데 노는 걸 보면 아합의 집, 아합의 길, 이 길로 가고 있고 그 집 사람들에게 속해 있고 그 집 사람들하고 더 친하고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아하시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또 제게 아주 소중한, 멈춰서서 깜짝 놀랄 만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인데, 이름은 성도인데 사는 것은 세상 사람하고 더 가까이 지내고 세상 사람들하고 더 가깝고
그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어떤 책에 보면 변승우 목사님이라는 분의 책을 보면 책 제목이 뭐냐면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들 이렇게 된 책이 있어요. 여러분 책 제목이 그게 사실은 모순이죠.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천국 백성인데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면 이건 이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호 모순이 되고 어울리지가 않고 공존할 수 없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요 아하시아라고 하는 인물을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이런 크리스찬들이 많을 거고 태어나기는 믿음의 집안에서 그 훌륭한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된 사람인데 노는 건 어디 가서 노냐면 아합의 길, 아합의 집, 그 집하고 아주 가까운 뭐 인척관계, 뭐 사위, 뭐 이렇게 돼가지고 뭐 거기 가서 엎으러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평범한 본문 같지만 주님께서 이 허접한 이야기를 여기에다가 써놓고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이걸 잘 들여다보도록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런 목사들이 있겠구나. 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은 제가 목회하는 이 목회의 이 목양, 이 울타리 안에 이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경계선이 불분명한 거예요. 진짜 믿음의 그룹에 속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속하기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고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데 가는 길은 지옥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 이 상호 모순되는 말도 안 되는 책 제목처럼 우리의 현실을 그렇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 단어가, 두 단어가 있다는 것이죠.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 이분은 그런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야, 이 사람 가문을 봐라. 다윗의 길로 가야 될 사람이고, 그 사람 집을 봐라. 다윗의 집에 태어난 사람이고, 그 가문에서 왕이 된 사람인데 가는 길은 어딜 가요? 아합의 길로 가고, 노는 건 어느 집에 가 놀아요? 아합의 집에 가서 놀고, 그 집하고 뭐가 이렇게 엎으러져 가지고 거기 가 가지고 노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어떤 사람의 미래를 예측하려면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의 온도, 그 사람이 사용하는 돈의 용처, 그러니까 어디다가 돈을 많이 쓰느냐, 그 사람의 그게 미래를 지금 여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와 만나서 누구와 엎으러지고 누구와 함께 잘 노느냐, 이게 이제 그 사람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이라면 그게 뭐 다는 아니겠죠. 그러나 대충 보면 저 사람 노는 게 손 사기꾼 같은 거, 어디 가서 뭐 깡패 같은 거 이런 거 하고 엎으러져서 놀다 보면 그 사람들에게 물들고 그 사람들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같이 하게 되고 이렇게 돼서 사기꾼 되고 뭐 술꾼 되고 노름꾼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냐는 거죠. 이 아하시아는 좋은 믿음의 가문에 태어나서 믿음의 유산을 받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등불을 옮기지 않겠다 하는 그 언약 백성으로 태어나고 거기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는 건 어디 가서 노냐면 딴 데 가서 노는 거예요. 아합의 집에 가서 그 길로 가고. 저 의미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야, 이런 거구나.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겠구나. 한마음 공동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여기에 속해 있지만 실제 6일의 삶, 엿새 동안의 삶은
꼭 아하시아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온데간데 없잖아요. 아합의 집, 아합의 길, 그죠? 그들과 더불어서 장인 어른이 아합이었다. 그 집에 이제 사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여호람하고 같은 길인데, 이 여호람도 이제 동일한 길을 갔다고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하시아의 아버지인데 얼마나 악했냐면 아버지가 혹시 왕자의 난이 일어날까봐 아들들을 다 성읍 하나씩을 주고 은금을 다 나눠줬는데도 나중에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그 아들들 다 죽이고 어떻게 했어요? 그 성도 뺏고 은금도 뺏고 동생들은 다 죽이는 이런 무시무시한 사람이 이 여호람입니다. 그 아들이 아하시아인데 같은 길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시편 1편의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그래요. 어느 길로 가느냐?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가느냐? 거기다가 어떤 돈을 쓰고 어떤 가치를 퍼붓고 사느냐? 어디다 가치를 두고 무게중심을 두고 사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함께 또 하루를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편입니다. 우리 교독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다 같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복 있는 사람들의 이렇게 살면 이런 사람들의 미래는 자연히 그렇게 예측되고 예견되는 거죠. 이 사람의 5년 후, 10년 후는 어떻게 되겠다 하는 게 그냥 답이 딱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다 같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열왕기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길입니다.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 아합의 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가문에 태어나가지고 아합의 길을 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그 사람들은 이름도 같이 섞어 쓰고 그리고 집도 막 뒤섞여 있고 또 길도 같이 가고 노는 것도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전쟁하는 데 같이 가가지고 전쟁 끼어서 들고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게 허접한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소속은 교회인데 이름은 크리스찬인데 전혀 크리스찬답지 않게 살고 전혀 이 세상과 경계선이 불분명한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대표자가 아하시아예요. 그래서 허접하게 놀다 보니까 그의 삶은 결론은 뭐예요? 허접한 인생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이 누구예요? 예수. 예수로 옷 입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이름이 크리스찬인데 우리는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다는 이 참
가슴 떨리는 이 단어, 이 책 제목처럼 오늘의 그리스도인들도 이름은 그리스도인이고 속하기는 여기 속았는데 전혀 다른 데 가서 놀고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또 다른 사람들의 가치관에 그냥 뒤섞이고 혼합되어 가지고 그냥 그 길로 가버리는, 오늘 시편 1편의 말씀 그리고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자신을 먼저, 누구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나는 그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내가 가는 그 길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겠는가?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가? 그것도 특별히 언제? 엿새 동안의 삶에서, 주일을 지나고 엿새 동안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는 이 아하시아, 이 허접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아주 소중한 교훈을 얻어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그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새기면서 복된 하루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